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1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차례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나라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2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가 레위기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도 쉽지 않죠. 정결법이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제사제도 이후에 정결법에 관한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또 짐승에 대해 얘기했고요. 출산을 통해 부정을 12장에 말하고 오늘 13장, 14장은 피부성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곰팡이류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한 것인지 어떻게 정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몸에 유출되는 여러 가지 유출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또 어떻게 하면 정하게 될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정에 대한 그 정결법에 대한 규례는 지금 신약 성도인 저희들이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내용도 그대로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하다고 하셨고 이 정결법에 대한 원칙들 이런 규례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하는 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대로 지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이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 포함된 이 성경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느냐? 음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접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 인도에 있을 때는 음식이 사람을 많이 구분합니다. 종교를 구분합니다. 소를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힌두는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를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무슬림은 아니구나 분명히 음식으로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일상의 삶에 있어도 구별되라. 그 원리는 뭐냐? 원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이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신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 구별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배 나오는 사람 구별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일상의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 정결한 백성이 될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염성, 그러니까 피부성 질환인데 전염성 있는 피부성 질환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나병 같은 것, 나병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지금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고 그냥 전염성 있는 여러 피부 질환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나병을 했지만 반드시 나병의 특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성 있는 질환이, 그냥 피부 질환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피부 질환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일 경우에는 격리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진찰해서 격리시켜서 진영 바깥에 내보내고,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복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까? 이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공동체 생활할 때,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 그래서 전염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온 세계가 힘들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흑사병이라 여러 번의 이 유행성 전염병이,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유럽에 있었지만 한 번 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3분의 1, 2명, 3명 중에 1명이 죽어가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 질병에서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도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원리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질병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악한 생각, 죄로부터, 죄가 전염성 있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처럼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 온 몸에 이렇게 온 그 떡덩이에 밀가루 반죽에 다 퍼지듯이,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퍼지듯이 그런 악한 생각들이, 또 악한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소리 없이 퍼지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물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 정결법 가지고 만지는 거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주신 원리가 그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지금 10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본질적인 도덕적인 윤례, 도덕적인 도덕법은 시작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살인이 왜 나옵니까? 분노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간음을 왜 합니까? 왜 음란에 빠집니까? 마음속에 음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이 왜 나옵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되는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자기도 더럽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는, 진찰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돌아올 때도 그냥 받아주지 않고 1회 동안 살펴보고 다시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켜놓고 1회 동안 다시 몸을 다 밀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만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분노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마음은 없습니까? 남의 것이 탐이 나서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탐심은 없습니까? 내가 더 나서고 싶어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남이 가진 명예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조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모습들 우리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기도 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죄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부패돼서 그렇죠.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기 쉽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나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또 불평과 불만은 또 전염됩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부정적인 생각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고 뭐 이러냐 불평하게 되면 그 마음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그래서 음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됩니다.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생각도 근심이 들게 되면, 두려움이 되면, 걱정이 되면 그게 마음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렵게 되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평강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네 가지 조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그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웃고 좋았습니다. 그게 행복은 아니죠.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이라는 하고는 붙을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그렇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낙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걱정에 빠지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붙들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노력하라는 거죠.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런 환경일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뒤에 4장의 14절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웃어보시고, 웃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낙심으로부터, 이 모든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기뻐하면 그것도 전염이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것도 전염이 되지만, 기뻐하면,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으면 같이 즐겁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분을 보면 힘든데도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마음을 넓히면, 그죠? 조금만 관용하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그다음에 분, 화를 조금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쌓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쌓이면 이게 또 화병이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면 그것이 쌓이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그전에도 말씀, 저희도 아이 키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당장 내가 하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안 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다그칠 때도 있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런 심한 다그침 때문에 그게 쌓이면 아이들 마음속에도 이게 화가 쌓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아이들 훨씬 자유롭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조금만 받아주면 부부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과도 어떻게 저런 사장, 또 저런 종업원이 들어와갖고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겠고 힘들다 하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관용을 베풀어주면, 조금만 너그러우면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또 우리의 분노도 많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검은 양복이 하나 있었는데, 바지가 조금 젊을 때 산 거라 이게 바지가 입으면 지금 입으면 너무나 끼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려고 하다 보면 불편하게 생각나니까 자꾸 외면하고 안 입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입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하니까 다음에는 안 입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계속 쌓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도 볼 때마다 힘든 거죠. 바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바지 탓이라고. 사실은 제가 살이 쪄서 그런데, 그래서 바지는 보기도 쉽고 입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수선에 맡겼습니다. 돈을 좀 들이더라도 양복에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그래서 1인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늘렸더니 얼마나 편한지 지금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오래된 양복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1인치만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속에 상처가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이 잣대를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맞지도 않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고 짜증나고 어떻게 저러냐고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쌓입니까? 조금만 넓히면, 조금만 넓혀 너그러우면 좀 이해도 되고 그럼 관계도 좋아지고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혼자 아이고 그래야지가 아니라 알게 하도록 조금 여유 있게 말해주고 조금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렇고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평화와 또 서로 용납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별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손해보면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열받으면 똑같아. 그럼 구별됨이 없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도 지나고 보면 복이 될 때가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해도 또 그것이 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속에 없었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겸손하게 하고, 저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악으로 참으면 화병이 되고 결국은 남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건 그 사람을 정금같이 연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경건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함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간구를 당연히 드려야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습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만 하면 들어주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또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부패한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남을 이제 병이 있다고, 전염병이 있다고 진단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라고 하죠. 남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6절에도 진찰하고 8절에도 진찰하고 14장에 가서 다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하고 매 구절마다 진찰하는 거죠. 진찰이 뭡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찰합니다. 의사가 어디 아프냐 증상을 물어보죠. 그래도 중요한 바이럴한 우리 몸의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검사도 하고 맥박도 재고 그렇게 하죠. 진찰인 거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딱 보기에 이거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피라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저도 항상 그래요. 내 마음은 안 그랬어요. 여보, 내가 마음은 안 그래. 말은 못해서 그렇지. 마음보다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남을 평가할 때 나는 내 마음은 안 그랬다 그러고 남은 행동으로 평가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우리 남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신중하라는 거죠. 형제에게 잘못이 있으면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명예를 보존해 주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설명하고 들어보고 이런 잘못이 있다 깨닫게 되면 그 형제를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렇더라, 그 사람이 이렇더라. 어떤 때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증거가 있는 것도 내가 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확실한 일이 있을 때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공회에 불러서 책망하도록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그 사람을 돕고 세워가라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4절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겉틀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딱 판단하기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좀 유보하라는 거죠. 기다려보라는 거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진정성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기다려보면,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을 땐 또 이레를 더 기다려보라는 거죠. 얼마나 신중하게 이 판단하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뭡니까? 신중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배교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 원래 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다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혹시 잘못이 있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명예를 보존해 주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그리고 다시 살펴보라 그러면 다시 살펴보라. 7절에 그러나 그가 정결하다고 했는데도 다시 피부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거고 제사장이 다시 진찰하여 판결하게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고 우리 마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나간 문제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있듯이 우리 마음은 늘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욕심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졌다고
우리가 그 욕심에, 그 음욕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늘 다시 음란, 담심, 분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 당짓는 것, 언제나 우리 속에 다시 이 악한 뿌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악을 제거한다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을 잡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면 좀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두더지 게임이 이렇게 그 돈 넣고 하는, 코인 넣고 하는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구멍에 있는 두더지가 머리가 올라오면 방망이로 이렇게 칩니다. 뭐 쳐도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고, 뭐 치는 재미로 하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죠. 여기 잡으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거 잡은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뭐 좀 잘 참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또 갑자기 생겨서 다른 부분에서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들, 악한 죄성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여러분 자꾸 드러나는 나쁜 것만 보면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목사 설교도 다 싫고, 큰 교회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만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럼 우리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도 상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죠.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만 보이면, 악만 보고 그것을 빠지지 않겠다고 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악을 이길 때는 선으로 이기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아주 분명하게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은혜를, 4장에서 6장은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삶을 기록하는데, 4장 1절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스테이먼트예요. 우리의 삶의 이 존재 이유, 성도의 삶의 가장 원리를 처음에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악한 것을 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힘쓰면 악한 것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 싸우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선한 것을 힘쓰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복음의 본질이죠. 그것을 힘쓰면 음란한 생각도 줄어들게 되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면,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험도 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있는 것처럼 약속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를 딜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지만 사랑과 선행으로 힘쓰면 그런 그 문제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각 포도원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 사랑과 선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너그럽게 서로 받아주면서 믿음 안에 세워가기를 힘쓰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면서 도와주고 세워갈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 선을 행하기를 힘쓰면 악한 것은 우리 물러가게 됩니다.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이 되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칭찬 들을 것도 있고 책망 들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기면,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간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가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자가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한번 부정한 자는 평생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니고 언제나 다시 속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레위기석에 깔려 있는 거죠. 정세가 없어지면 정하여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흐른 물에 잡아서 그 피를 이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리라는 거죠. 7번 완전수요. 완전하게 이 피로 덮어지도록. 그리고 피를 흐르는 물에 잡으라는 것은 새의 피가 어떤 부분은 뿌리지만 나머지는 다 흘러가도록. 우리의 부정함이 다 흘러간 것처럼 정하게 된 것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놓아주라고. 우리의 모든 부정이 다 떠나갔음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털을 다 밀고 물에 씻으라. 그리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으면서 지내다가 7일 후에 다시 몸의 털을 다시 밀고 다시 씻으라. 완전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20절, 14장 20절. 그렇게 하면 속죄할 것이다.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속죄의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 공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시켜야 되는데 찾아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 예수님만 보고 그냥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왜 찾아오느냐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 손을 대시니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죄 용서함까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대로, 부정한 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쫓아와야,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시며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 우리 행동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 같은 내 마음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